네,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하세요? 네, 지난주에 앞에 한번 보여주시죠. 베세다에 있던 소경이 있었는데요. 소경이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베세다에 있는 소경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베세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베세다는 황제 도시이기도 했고요. 또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많은 성취와 성공으로 마음이 부유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경을 두 번에 걸쳐 고치시는 거예요. 한 번 고치고 보이냐? 잘 안 보이는데요. 두 번째 고쳐서 비로소 보게 합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을 위한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있는 이 소경의 이야기 앞뒤로 있는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보게 된다는 상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과정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시력이 회복됐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어떻게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본문 베세다 소경 바로 뒤에 있는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빌립보 가이사라.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황제 기념 도시인데요. 재건축한 도시입니다. 다음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네. 앞에 보시면은 가이사라 빌립보는 베세다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헬몬산 밑으로 갑니다. 헬몬산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헬몬산은 높은 산이어서 위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래서 물이 항상 비가 안 와도 물이 공급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은 풍요롭고 또 거기서 광물이 났기 때문에 금광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판신전이 있던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황제가 재개발, 판신전이 있던 금광에 또 물이 풍족한 도시에 재개발을 해서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습니까? 환경도 좋고 거기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가신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제가 작년에 이 설교를 마태복음을 갖고 해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화려한 거리 속에 예수님이 허름한 옷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가면서 대비되잖아요, 사람들이랑.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가 그래서 그림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게 밀라노 명품 거리를 사진 찍은 건데요.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했어요. 허름한 옷을 입은 예수님. 그래서 허름한 옷을 입은 예수님을 찾아낸 게 이제 영상에 있던 사진 한 장 제가 오려가지고 제가 찢어 붙였습니다. 네, 컴퓨터로. 그래가지고 옆에 파란색 정장을 입은 사람들 뒤에 막 관광객들이 있는데 그게 가려졌는데 대비가 되죠? 예수님 거기서 제자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제가 이제 옆에는 제가 그 AI 시켜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영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시 말을 했죠. 예수님을 좀 허름하게 했더니 거지로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못 갖고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 프라다 구찌 보이잖아요. 그 뉴욕에 있는 명품 거리에 있는 걸 제가 이제 그려봤는데 이 허름한 옷을 입고 자기를 돌보지 않아서 이렇게 얼룩도 많이 얼굴에 있고 꼬재재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물어보냐는 장면이에요. 그때 뭐라고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저 자리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무시할까요? 무시하지 않을까요? 무시하지 않겠죠.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성철 스님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저런 분도 있어야지.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 이 세상 가운데는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 어떤 고승이나 어떤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고귀한 어떤 영적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정도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29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차이가 이제 어떤 차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건 믿어요. 그런데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미륵불 사상이나 여러분 정도령이라고 아세요? 정도령? 옛날에 우리나라에 언젠가 정씨를 가진 사람이 이 조선을 완전히 새롭게 할 것이다. 뭐 이런 구세주 사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상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데 이게 아직 눈이 가려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고백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말한 하나님이 말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자라는 개념은 갖고 왔는데 그 구원자가 누구인지는 정도령 사상, 미륵불 사상, 그래서 세상에 오고 왔던 수많은 영웅적인 어떤 초인이 한 명 있어서 그 초인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그 초인이 우리를 완전한 세계로 옮겨갈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제자들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게 이 뒤에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제가 생각할 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알아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이 고백한 제자들의 이 고백이 아직 눈이 가려진 고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천국 가는 건 알아요. 다들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 믿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신앙의 길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재밌게 같이 지내면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불쌍해서 어떡하나, 할머니셨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했으니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고난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 받는 건 당연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이 그렇게 애써서 고난받았으니까 성공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늘 사람들이랑 만나면 승리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소위 미륵불 사상 같은, 정도령 사상 같은 생각이, 베드로가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뒤에 보시면 31절을 한번 볼게요.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륵불 사상과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령 생각과 정반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되고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신앙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륵불 사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뭐라 그러세요? 나 고난받고 죽게 될 거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그러자 3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는데, 이게 점잖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윽박지르며 혼을 낸 거예요. 아니 선생님, 정신 차리십시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당신이 메시아라면 죽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고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은 예수 믿으면 나를 높은 곳에 우뚝 세우시고 그냥 늘 위로해 주시고, 그렇죠? 아프면 다 병 낫고, 우리 자식들은 다 잘 되고,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죽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게다가
게다가 뭐라 그래요?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34절. 당신만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먼저 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고, 그래서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한테 다시 권면하시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 힌트는 바로 31절에 있는 인자라는 단어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볼펜이 있다면 인자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인자라는 단어. 31절. 예수님은 성경에서 당신 자신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잘 안 하세요. 인자라고 표현해요. 저도 처음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겸손의 표현일까? 사람의 아들이란 얘기거든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89년도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김세윤 교수라는 분의 강의도 듣고 알게 됐는데, 그분이 쓴 유명한 논문이 있어요. The Son of Man. 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The Son of Man인데, 예수님은 항상 표현할 때 인자라고 안 하고 그 인자라고 얘기하세요. 그 인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표현이 아니라 The Son of Man. 너가 들어간 거예요. 그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있는 메시아를 예고했던, 메시아를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나다. 그 당신 자신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말하는데 인자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거 알고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아마 메시아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 The Son of Man,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그분이 당신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해야 될지를 탁월하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6분짜리 영상인데 여러분 지금 그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영상 보여주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호칭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그 호칭을 사용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죠. 인자요? 그게 무슨 뜻이죠? 네, 이 말은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에서 유래하는데요.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전쟁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그의 고향을 파괴한 오만하고 난폭한 왕을 섬기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끔찍하네요. 바벨론에 살며 일하던 어느 날 그는 기이하고 예언적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꿈인지 볼까요? 네. 그의 눈앞에 어두운 바다에서 괴물 같은 4마리의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들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무서워지더니 넷째 짐승은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괴상해집니다. 게다가 난폭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죽음과 파괴가 따르죠. 대체 이게 무슨 꿈이에요? 네, 다니엘은 이 네 짐승이 난폭하고 오만한 왕들과 그들의 제국을 상징한다는 설명을 듣습니다. 아,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간 왕과 제국처럼요? 네, 어쩌면 이 짐승들이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후에 이들의 이미지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로 발전합니다. 바로 인간이 특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끔찍한 악을 저지를 수도 있는. 인간이 짐승과도 같아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성경의 첫 부분에서 하나님은 들판의 짐승과 인간을 똑같이 흙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별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왕 같은 존재라는 인물을 주십니다. 즉, 인간은 동물과 같지만 그 이상이 되라는 거군요. 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과 여왕이 되어 이 땅을 다스려야 하죠. 하지만 인간은 너희는 하나님의 동반자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있어 라는 한 짐승의 말에 속고맙니다. 네, 그들 마음대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 듣기에 좋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대로 가면 더 큰 재앙이 올 것을 아시고 인간을 짐승의 세계로 쫓아내십니다. 동반자 관계는 깨지고 말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날 이 짐승에게 굴복하지 않을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가 짐승을 이겨 상하게 하지만 짐승도 그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나머지 이야기에서 그 사람을 만나길 기대하지만 이야기마다 등장하는 건 짐승 같은 사람들 뿐이죠. 네, 다음에 가인 이야기처럼요. 그는 동생 아벨을 향해 질투와 분노를 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짐승 같은 죄의 욕망이 내 앞에 도사리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그건 인간을 집어삼키는 어둡고 섬뜩한 악인데요. 하나님은 가인이 그 짐승을 다스리기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는 짐승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욕망에 사로잡혀 짐승이 되곤 합니다. 그 후 가인의 후손들은 짐승 같은 폭력을 세상에 퍼뜨리고 결국 짐승처럼 오만하기로 유명한 문명 바벨론의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바벨론이라면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기이한 꿈을 꾼 바로 그곳이군요. 네, 자 계속해서 다니엘이 꾼 꿈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법정이 열리고 하나님이 짐승에게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은 하늘의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인류에게 주어졌던 그 보좌 말이군요. 맞아요. 지금까지 짐승을 이기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었는데요. 다니엘은 인자라고 불리는 사람을 봅니다. 이는 인간이라는 뜻인데요. 그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오더니 하늘의 보좌에 앉아 세상을 다스립니다. 동반자 관계가 회복된 거네요. 네, 그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인자를 예배하고 섬깁니다. 예배요? 그럼 이분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인간인 거군요. 네, 맞아요. 이제 왜 수세기 후에 등장하시는 나사렛 예수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짐승을 대적할 사명을 안고 온 진정한 인간이라고 선언하셨죠. 짐승은 그분에게 자기의 힘을 선택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앞선 모든 인간과 달리 예수님은 그 욕망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짐승을 쫓아내기 시작하셨어요. 또한 짐승에게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셨죠. 그런데 짐승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어요. 잠깐만요. 죽음으로써 짐승을 다스린다고요? 네. 예수님은 인간의 법정에서 재판받고 사형을 선고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로부터 너희는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때는 사형당하시기 직전 아닌가요? 맞아요. 십자가는 짐승의 사형기구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걸 자신의 보좌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서 인간이 최악을 행하도록 허락하심으로써 우리의 악한 본성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거룩한 생명과 사랑으로 그것을 이기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이 그분의 왕관이 된 거죠. 즉 예수님은 짐승을 이기신 첫 인간이시며 그 결과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동반자가 되셨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새 인류를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분의 역설적인 방법에 동참해 죽음으로써 짐승을 이길 새 인류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됨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의 동반자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섬김과 겸손과 자기 희생의 사랑의 힘으로 말이죠. 포인트들이 동반자 관계예요. 제가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죠. 신앙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동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짐승, 그 어두움 속에 살고 있을 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목사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우리가 막 살아도 그냥 천국으로 뿅 하고 옮겨주면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7년 전에 있었던 말씀 드렸죠? 강남의 어떤 유명한 고등학교의 그 교무부장이었던 선생님이 자기 딸들에게 시험지를 훔쳐다가 줬어요. 그래서 딸들이 전교 1등 했어요. 여러분 영광스러워요? 아름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적 질서 속에서 그 질서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도록 우리를 예수의 죽음으로 인도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바뀔 수 있어요. 저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바뀌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한테 달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바뀔 수 있는 모든 가능성과 모든 것들을 다 주셨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제자들의 눈이 안 보이는 부분, 뭐예요? The Son of Man, 그 인자가 무시무시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세상적인 권력으로만 오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유일한 권력을 쟁취해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사람들에게 공포를 줘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갖고 오실 것이다. 문제는 방법론에 대한 얘기예요. 뭐라고요? 방법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띄워져야 될 것은 이 방법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방법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시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랬느냐, 동기를 보세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고 정말로 여러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이 잘하던 못하던,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를 해냈든 못했던, 하나님은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예요? 제자들이 놓친 게 뭐예요? 바로 31절을 다시 볼까요? 인자가 The Son of Man, 그 인자가 31절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할까요? 야고보서 1장에 고난당하는 걸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 중에 있어요. 고난당을 기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았던 3가지 시험을 확증하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진심임을 확인하는 순간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순간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표현만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말만 하는 사람인지 진심으로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고요. 여러분이 말만 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여러분이 말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나머지는 미륵보살 믿듯이, 정도령 믿듯이, 믿기만 하면 나 천국 가는구나 라는 그런 시험지 훔쳐서 100점 맞게 해주는 그런 아빠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뭐라도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다 쓰셨어요. 요즘에 그 폭삭 소가수다를 많이 본다고 하셔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짤을 한번 우연히 봤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아빠가 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또 딸이 아빠를 향해서 마음을 쓰는 것. 그래서 자기를, 그 딸이 아빠가 죽은 것 같아요. 죽은 다음에 집 정리를 하는데 자기가 보내준 통장, 10만 원, 15만 원씩 보낸 통장을 아빠가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속상하죠. 엄마도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 남기고 간 건 저 장롱 하나밖에 없는데 죽기 전에 부지런히 문수리를 해요. 선반을 수리해요. 왜? 자기 죽으면 남겨있는 아내가 혼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그 짠한 마음들이 있죠.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따뜻한 부부간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마음이고,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보기 원하는 마음이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욕망과 탐욕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비록 나는 손해볼지라도, 비록 나는 희생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짐승들을 이기는 능력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은 설득으로 안 돼요.
종교적 욕망으로도 안 돼요. 천국 갈 욕심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거는 사탄의 유혹일 수 있어요. 정말로 여러분은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예수를 쫓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것이에요. 누구처럼? 3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뭐라고 하죠? 34절 시작.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딴 건 다 하겠는데 저는 저거 못하는데 하나님 봐주시겠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거 봐주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시험지 훔쳐가지고 자기 딸 100점 맞게 한 그 아빠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게 돼요. 비행기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이게 정확한 설명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명하기 전까지는 부러워는 했지만 비행 못했어요. 그러나 공기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이 물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아직도 비행기가 나는 걸 100% 설명은 못한답니다. 하지만 위아래 기압 차이로 인해서 압력이 비기 때문에 그 압력을 채우려는 성질 때문에 비행기가 뜨게 된다고 해요. 여러분, 근데 비행기가 설계할 때 이 원리를 잘 알고 만들면 잘 뜨지만 괜찮아, 우리는 뭘 해도 다 잘 되는 사람이야. 대충 비행기 만들고 띄우려면 떠질까요? 안 떠지겠죠. 또 문제는 비행기가 저 하늘을 나르면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해요. 끊임없이 앞뒤 날개에 있는 플랩과 여러 가지 조종관들을 가지고 맞바람이 왔을 때 위에서 누를 때 아래에서 올릴 때 그것을 어떻게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용할지를 조종사들이 배워서 그거를 그대로 안 하면 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이런 물리적 원리 가운데 만드셨어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섬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도록, 희생하는 자가 영원히 살도록.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우리를 위해 그 맛을 보여주시려고 먼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동하게 하시고, 나도 예수님처럼. 여러분, 제가 예수 믿게 된 결정적 이유는 저를 위해 6년을 VIP 명단에 놓고 기도했던 우리 성동교회 유초동보 친구들. 그리고 제가 중학교 갔을 때 그 VIP 명단 드디어 응답이 돼서 제가 교회에 갔어요. 근데 간 날 그렇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희한하죠? 교회 처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끄니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당신을 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친구들이 6년 동안 내 이름을 잊지 않고 기도해 줬대요. 또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다 내 이름을 알아. 왜? 네가 그 쌀집 밑에 사는 승준이구나. 기도하고 사람들끼리 제 이름을 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노가다를 해서 그 공사판에서 그 험한 일을 하면서 번 돈으로 민들레 떡볶이집이라는 정화 여상 앞에 있는 떡볶이집에 장부를 만들어 놓고, 저희도 약간 배고픈 애들이 있었어요. 너희 언제라도 배고프면 거기 가서 선생님 이름 걸어놓고 떡볶이 먹으라고 얘기했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 돈 벌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했던 형들만 봤지. 왜 저렇게 한대? 그런데 정말 우리 사랑해 준 거예요. 물어보죠. 왜 이렇게 하세요? 나도 그 사랑을 우리 선생님한테 받았거든.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없었던 일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남 잘해주면 호구당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시드니에 가서 우리 목자 목녀들 간증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간증과 비슷한 간증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자기 욕망만을 위해 살았던, 또 돈도 잘 버는 회계법인의 대표가 됐어요. 36살인데. 그는 이제 호주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대요. 목사님 말씀 듣고, 야, 저렇게 살면 거지 돼. 왜냐면 회계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분명한데. 아니, 저게 가능하다고? 근데 4년 만에 이 친구가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사람들 걷어먹이고, 또 저를 대접하겠다고 그 남자 목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비싼 그 시드니 그 하버 브릿지 앞에 있는 그
비싼 음식거리로 저희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간다 그러고 여러분이 저에게 좀 이렇게 또 우리 교회가 저에게 선교 주신 그 섬김으로 제가 그냥 밥값 내버렸어요.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한 30만 원 나오더라고요. 그냥 제가 내버렸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10일 동안 여러분 그 페인트 일하면서 타일 붙이면서 그렇게 비자도 안 돼가지고 정육점에서 새벽 7시,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고기 썰고 또 저희를 섬기겠다고 또 자기가 썰어온 고기 가지고 또 월남쌈 재료 가지고 와가지고 밤 11시까지 저희랑 같이 교제하고 했던 그 섬김을 제가 정말로 너무 감동으로 느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늘을 나는 법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한 번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한 적이 있다면, 한 번이라도 그 사랑의 마음이 움직인 적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뭘까요? 목장 모임 나오는 거예요. 예배 참여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어쩌다가 여행 중에 아플 때는 괜찮지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안 돼요. 나오셔서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며 서로가 서로의 눈길과 손길을 느끼고 또 서로에게 주는 희생을 경험해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희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집을 오픈하고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꼭 밥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너무 힘드실 텐데 근데 제 결론이 났어요. 뭐냐면 힘들더라도 돌아가면서 감당하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성장하더라고요.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안에 없었던 놀라운 맛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저도 청년 때 그 맛을 봤어요. 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여기에 걸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 더불어 삶을 나누며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 제 인생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하는데 기적과 역사가 짐승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잘 안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아직 눈이 안 열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한번 가보겠나이다. 그럼 옆에서 사탄이 속삭이죠. 야, 네 노후는 어떡할 건데? 네 자식들은 네 자식들 집은 한 채씩 줘야 되잖아. 사탄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아요. 무서우세요? 다시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엄마 아빠의 뒷모습 절대로 보여주지 마세요. 폭삭 속아쓰다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일반 은총 가운데 주의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나보다는 자식을 생각하고 엄마를 생각하고 아빠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예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목자의 고백이 그래요. 근데 목사님, 회계법인의 대표인데 굉장히 좋은 회계법인이에요. 시드니에서. 제가 계산하지 못했던 것들이 생기는 걸 봤습니다. 기적들을 봤습니다. 계산을 넘어서는 역사들을 봤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먹고 사는데 급급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인생의 위기에 급급하게 비참하게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해봐요. 한번 가봐요. 아직 눈이 희미하게 보이면 그대로 살지 마시고 한 번 더 안수를 받고 분명한 눈이 떠져서 예수님 The Son of Man, 그 메시아 인자가 단순히 우리가 아는 그런 밀불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런 정도령이 아니라, 세상에 한 번도 있어 본 적도 없고 우리의 상상력 속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기를 비우고 헌신하고 나누며 헌금하며 사람들을 살리며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인생의 경험을
예수님 초대하시잖아요.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그래서 35절에 뭐라 하시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인생 위에 살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잃어버릴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요구하죠. 너를 위해 살아라. 네 인생이 최고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 삶을 보세요. 돌아가실 때 되게 힘들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분 많이 봤는데요. 저는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후회와 두려움과 허무함 속에 많이 죽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었어도 두 번째 이걸 경험 못하면 너무너무 인생의 마지막이 비참해져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비참하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참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기 싫은 건 한번 해보세요. 못하겠는 건 한번 시도해보세요. 목장 모임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향이, 또 어떤 분들은 전에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평생 상처 갖고 살면 안 되잖아요. 한번 믿고 와보세요. 한번 믿고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 또 제가 여러분께 참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헌신들,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남들과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서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하는 모든 거짓들로부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얘기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공중에 붕 띄워준다는 게 아니라 좋은 설계도를 주고 좋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 능력을 주고 또 그 좋은 비행기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또 그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능력 생기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광으로 오실 때에 부끄럽게 여겨지는 사람, 하나님과 동반자가 안 된 인생, 평생 자기 욕심만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미륵보살처럼 생각하고 믿었던 그 허무한 신앙 한 명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네, 반주 나와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도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그 다니엘에서의 인자가 바로 당신임을, 그리고 그 방법은 죽음과 고난과 섬김이 어렵더라도 그 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동반자 되는 자격을 얻고 성품을 얻고 그런 실력을 얻게 됨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도 제 인생을 제 그릇 안에서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섬기고 최선을 다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에 제 인생을 맞추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금 앞에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 인생을 정말로